강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께서는 제1남성교회 오늘 야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순적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동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못하셔서 좀 미안한 마음 그래서 케이크를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드시라고 준비해놓고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또한 행하는 자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예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읽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듣고 배운 만큼 우리가 행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네, 처음으로 대강사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소강사가 이제 강의를 하게 돼서 여러분이 편한 마음으로 강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통으로 성경을 부분으로 보지 말고 통으로 보자는 이제 전체 비군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금 목사님께서 계속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짝 복습을 하고 오늘 진도 북이스라엘 멸망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총 7개의 틀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목사님이 주로 뭐 이렇게 그리시죠. 그럼 여러분 줄줄 나오셔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게 뭐죠? 모세 오경. 네. 제가 좀 날치기로 적겠습니다. 여기는요? 왕정 500년. 이거 다 까보신 것 같은데요? 네. 왕정 500년. 여긴요? 성경에서는 바사, 우리 일반 세상에서는 페르시아, 그래서 바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여기에 7권 성경이 있습니다. 7권은 잘 언급이 안 돼서 여러분이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역사서의 제일 끝부분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3권하고 그 다음에 대예언서의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예언서의 구약이 제일 마지막 책인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바사선 7권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시대와 관련된 책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사, 포로로, 다니엘 역시 포로로 잡혀갔던 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귀환하게 되는 이 스토리가 바로 이 책들이고 에스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수에로 왕 같은 경우에 127도로 다스렸던 지도를 치면은 거의 징기스칸이 다스렸던 영역 거의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큰 제국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 왕의 왕후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 나갔던 책이 바로 에스더죠. 다니엘은 말씀드릴 필요 없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그 학개와 스가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한 다음에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때 함께했던 이제 선지자들이고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을 얘기하는 책이니까 바로 이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간사 400년이 있죠. 이거는 뭐 따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파트는 뭐 말씀드릴 필요 없이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30년. 그 다음에요 공동서신. 네, 공동서신 9권입니다. 혹시 아세요? 9권? 굉장히 쉽습니다.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 옛날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막 외우지 않습니까? 목록과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9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사장 나라, 구약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룹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뭐를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구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그 이후부터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제 꿈을 꾸세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제사장 나라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주어지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라고 일컬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됐지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단번에 제물로 드려주셨으니까 이제 화목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냥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현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두 개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주로 해당되고 왕정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 5대 제국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맨날 우리 목사님께서 5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또요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뒤에서 이어지는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큰 그림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오늘 그 주제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거든요. 물론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오늘은 이 지도 하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그냥 다 떼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도를 그릴 텐데 한번 보십시오. 뭐로 그려야 좋을지. 제가 어릴 때부터 지도를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요에도 좀 많이 그리기도 했고 실제로 그 그림을 엄청 제가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제가 1분 만에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살짝 제 자랑을 했습니다만 보시면 뱀의 모양으로 두 강이 큰 강이 흐릅니다.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위에는 티그리스 강, 에덴의 4강 중에 2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굉장히 큽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일강, 그 유명한 나일강이 흐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가 우리로 치면은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 중동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게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여기가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가 있고 이쪽에 터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뭐 시리아, 요르단이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보면 한국은 대륙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반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이 바다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한반도를 짓밟아야 됩니다. 역시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한반도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진해양이라는 여러 이 전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됐지요. 똑같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대륙과 해양 두 세력이 만났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자, 여기는 완전히 달라요. 아시아, 아프리카, 여기는 유럽이 있습니다. 두 대륙에서 조금 힘이 세지고 제국이 형성되면 어떻겠습니까? 정복 전쟁을 옛날에 했겠지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제국이 형성되면은 당연히 서쪽으로 정복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으로 가려고 해도 얘를 짓밟아야 됩니다. 아프리카, 애굽에 치러 가려고 해도 반드시 이 땅을 치고 가야 됩니다. 역시 애굽이 번성해서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아시아나 유럽으로 가려면 반드시 팔레스틴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도 유럽에서 번창하게 되면 반드시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걸 세디클로바라고 표현합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땅덩어리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정말 힘도 없는 고기를 딱 택하셔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기가 BC 1000년에서 한 700년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제국이 우리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했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번성한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제일 역사적으로 했죠. 니느웨가 여기쯤에 있는데 두강 사이에 있는데 여기에 아수르가 번성하게 됩니다. 물론 아수르는 원래 바벨론 제국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1000년경에 아수르가 독립을 하면서 세력을 확대해 가게 돼요. 그러면서 바벨론은 너무 자만했기 때문에 세력이 좀 약화되게 됩니다. 역시 이 바벨론이 왕성할 때 나일강 유역에서는 애굽이 우리 이집트 문명이라고 그러죠. 애굽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크게는 다른 데는 다 미개할 때 애굽과 바벨론만 아주 번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주전 1000년경에 아수르가 독립을 해가면서 세력을 확대해갔고 바벨론이 그새 이제 좀 약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사라고 일컬어지는 페르시아는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약화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했죠.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리고 바사가 다 정복하게 됩니다. 이런 세계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왕정 시대 500년, 바사 시대 북이스라엘 멸망할 그쯤에는 그 이전까지는 애굽과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힘이 균형이 비슷했습니다. 팽팽했어요. 그런데 딱 그때쯤에 아수르가 힘이 세지기 시작했어요.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수르는 규모가 이렇게 큰데요. 바벨론은 그냥 이 정도예요. 속국은 아닙니다. 독립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아주 약한 상황이었어요. 애굽도 힘의 균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아수르가 조금 더 큰 상황이었어요. 이게 이제 국제 정세였습니다. 자, 이때쯤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고구마 배에 넣은 정도의 사해가 있습니다. 딱 보시면 팔레스틴 지역은 아주 작아요. 원래는 12지파가 이 정도 되는데 그것도 그냥 해서 이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남북도보다 조금 큰 땅덩어리가 돼요. 근데 여기에도 이런 대제국 외에도 작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암몬, 성경에 많이 나오죠. 모압, 에돔, 블레셋, 해양 세력인 블레셋. 그리고 여기에는 아람, 다메섹이 수도였거든요. 대제국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보다는 힘이 센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라는 나라들이 이 작은 땅덩어리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시죠? 중국이 뭐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바뀌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냥 하나만 섬기면 돼요. 그러다가 우리보다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일본 무시했지만 그냥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다 통일하고 나서 이제 관심을 돌려야 되니까 이제 치러 가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대제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또 그 안에 이스라엘보다는 힘이 센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였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가 보세요. 아수르의 이제 왕이 등극하면서 서진 정책을 더 펴입니다. 더 정복하기 위해서, 땅을 넓히기 위해서. 그 땅을 넓히려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를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옛날부터. 보십시오. 거대한 강이 세 개나 흐르잖아요. 그럼 강이 있으면 땅은 비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 곡창지대는 다 강이 흐르잖아요. 평지고. 여기가 그랬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이 사막입니다. 이는 광야고 여기는 거의 4,5,000m 넘는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여기를 정복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생달,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다 이렇게 정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우리로 치면은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 사람이 등극하면서 서진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남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그때의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남유다, 히스기야, 북이스라엘 호세야, 딱 요때가 딱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람이 좀 힘이 제일 셌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야곱의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12명 있었죠. 루벤, 제가 시간 관계상 적지는 않을게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스불론,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 출애굽을 하면서 12지파가 되는데 그때 두 집안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로브부터 쭉쭉 시작해서 셋째인 레위, 그리고 쭉쭉해서 11번째인 요셉. 레위는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서 제사장 집안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2아들에는 들어갑니다만은 그 요셉이 큰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말을 했으니까 좀 날치기 좋더라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됩니다. 그건 아시죠? 자, 이렇게 쭉 오다가 통일왕국이었던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는 12지파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000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참 상상이 좀 안 가는데요. 저는 전혀 부럽지는 않습니다. 1000명의 부인을 즐겁게 하려고 하면 저 제대로 정신이 있어서 정치를 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다 1000명의 여인이 별 볼일 없는 여자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정략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이 나라들이 세력이 약하긴 했지만 대제국은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의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복하러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그래서 다윗이 나름대로의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외세의 침입 없이. 근데 솔로몬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솔로몬이 여러 이런 나라들 공주들을 데려오고 귀족 집안의 여자들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문제는 데려오면서 그 여자만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여자들이 섬기던 신이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가 분명히 흐려진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녀들을 위해서 궁을 지었어요. 우리가 뭐 경복궁, 독수궁, 창덕궁, 창기궁 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족이 거할 수 있는 궁을 작은 궁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여인들을 위해서 궁을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궁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이 섬길 수 있는 신당도 지어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니 미친 거죠.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이 만년이 되니까 완전히 흐려진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해놓으라고 하라고 데렸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노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 때에는 내가 나를 쪼개지 않는다. 하지만 너의 범죄로 인해서 내 자식부터는 두 나라로 갈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분열 왕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열두 아들에서요. 12지파 분열 왕국.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요. 그리고 여기에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같이 와서 남유다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10지파가 따로 나와서 만든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처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지파는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갈라졌으니까 단 한 번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친하게 지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전쟁을 했고 항상 미워했고
자기들이 힘이 약하면 주위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딱 이때도 딱 그 시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뭐 호세아, 그다음에 뭐 이렇게 히스기야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보다 힘센 아랍하고 동맹을 북이스라엘이 맺었으니까 남유다가 어떻게 해요? 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히스기야가 실수한 부분이 그겁니다. 국제 정세를 읽어보니 이래 있다가는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신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수 잡은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저쪽 가서 좀 치고 싶은데 나하고 동맹 맺은 남유다를 너네들이 건드려? 그래가지고 아수르에서 불이 와가지고 디글라필리셋이 와서 아람 바로 접수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대제국 이 전체의 큰 제국 가운데서도 지 힘이 제일 세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망합니다. 사마리아가 조금 항전하긴 합니다만은 다 망해요. 그리고 나서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무려 조공을 은으로 1000달란트를 바칩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으로 계산하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아직까지 망하진 않고 조공을 바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면벽 기도를 해가지고 벽을 보고 기도했더니 15년 생명이 연장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70% 이상은 신앙적인 얘기라기보다 세계사적으로 그냥 얘기한 부분들을 언급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계 정세를 어느 정도 아셔야지 성경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이 되면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보면 아수르가 잘난 것 같고 바벨론이 잘난 것 같고 애굽이 잘난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끝에 가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중에 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써주세요. 네네. 그럼 사진 하나 찍게. 네네. 그래요. 그럼 얘는 조금 치우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크게 적을게요. 잘 찍어야지. 그거 아주 진짜 잠깐만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는데. 네, 책에 있는 분들은 아마 있으신데요. 없는 분은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저 눈에 또 보이게. 됐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구약은 제사장 나라,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냥 이 두 개만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그 정세, 세계 경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5대 제국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였단 말입니다. 이들이 흥황한 것도 자기들이 노래한 거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때는 아수르가 번성했다가 또 한때는 바벨론이 번성했다가 또 한때는 페르시아가 번성했다가 또 한때는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시점에 헬라와 로마가 번성했고 출애굽할 그 당시에는 애굽이 번성했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5대 제국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원래 세계 역사의 순서는 바벨론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전 1000년경에 아수르가 나와서 독립을 하게 되고 바사는 또 그 이전입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성경을 읽게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지요.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늘 쓰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복의 근원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그걸 딱 요약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이 나옵니다. 한번 그것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28장 4절만 딱 읽어볼 겁니다. 신명기 28장 먼저 1절입니다. 흔히 신명기 28장을 화복 선언, 화복 설교라고 하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그러면서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우리 이런 말 잘 쓰지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전제는 바로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보세요. 솔로몬도 지켜 행할 때는 지혜의 왕이라고 아프리카에서 오고 아라비아 반도 끝에서 와가지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니까 어때요? 두 나라가 쪼개져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백성들이 큰일 났구나.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이래 알죠. 신약은 은혜의 시대인데 한편으로 보면 더 안 좋아요. 주님이 심판대 가서 계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바로 조금씩 치시면 괜찮은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를 보겠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2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 그리고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 자 보세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 받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 똑같은 거예요. 가는 데마다 저주인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든지 저주의 근원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로 딱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신명기 28장은 복 내용보다 저주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방금 이제 19절 읽으셨잖아요. 19절 이하부터는 불순종하에 받는 저주의 목록,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무려 68절까지 쫙 언급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러면 순종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제가 한 시간의 절반 정도를 전체적인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국제 정세를 조금 더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경 일거의 범위는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 그리고 이사야, 미가서입니다. 지난주 운동회 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분인데 운동회 한다고 이게 잘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뒤에 있는 분들은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교재가 없는 분은 그냥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없는 분은 제가 읽으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통 흐름으로 되어 있는 음영으로 되어 있는 박스 안에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역사순으로 자세히 읽기. 열왕기하 15장은 서서히 166쪽입니다. 책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166쪽입니다. 열왕기하 15장은 서서히 구군을 다해가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으로 남게 될 호세아가 구테타를 통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였고 남유다에서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과 함께 이사야와 미가를 읽습니다. 네, 왜냐하면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167쪽을 보시면 그 도표가 나옵니다. 남유다,
20명의 왕이 나와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도표 안에 음영으로 되어 있는 10번째 왕 우시야를 보시면 오른쪽에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가 나오지요. 그리고 우시야의 아들 요담, 요담의 아들 아하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이 네 왕 때에 이사야가 그러니까 계시를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그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물론 뭐 앞서 활동한 분들도 있지요. 뭐 아모스, 호세야, 뭐 이런 선지자들은 훨씬 그 이전에 이사야보다 앞선 세대의 선지자입니다. 네. 자 보시면 그 다음 볼게요. 북이스라엘 멸망 시기와 이사야, 미가를 읽는 센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주전 8세기 아수르 제국이 그 세력을 팽창해 가고 있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는 아모스와 호세야,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당시는 북쪽에서 그 세력을 키우고 있는 아수르에 의해 남쪽의 애국까지 침공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남북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아수르, 바벨론, 애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하고 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주위에 대제국이 있고 둘러싸고 있는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을 의지할 게 아니고 거기는 의지해봐야 결국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한 경점인 거예요. 지나가는 그 세력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모스와 호세아의 외침에도 그들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주후 722년. 네. 이 무렵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합니다. 이 두 선지자는 남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날이 올 것임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 백성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이상적인 왕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며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책이요 시편 다음으로 네 맞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책 내용도 많지만 메시아 예언 내용이 무지 많은 책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조금 지겹긴 하지만 66장까지 되어 있어서 매우 분량이 많습니다만은 시간 나실 때 천천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책이 또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도표는 보시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167쪽에 밑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사야의 사명, 이것은 열왕기하 15장, 역대하 26장, 27장, 이사야 1장에서 6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전 8세기 초반에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스루와 남쪽의 애굽이 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제가 다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아스루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전쟁의 위험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은 전쟁에 일어날 경우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세계의 큰 흐름을 보면서 이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거부합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끝나자 북이스라엘은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 시대가 가장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이나 영정조 때 있잖아요. 그때쯤 돼요. 제일 힘이 세고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요. 생각해 보시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 안 할 수 있겠죠.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가장 타락했던 그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저기 사마리아와 베델 거기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라고 했던 바로 그 시기도 이 시기죠. 가장 왕성했고 잘 사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한 지금하고 비슷하죠. 네.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은 스가랴 왕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루메에 살해됩니다.
살롬 이후에는 무나헴이 왕이 됩니다. 무나헴 왕 때 당시 아수르 왕 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글라필레스 3세 이스라엘 공격했고 무나헴은 아수르 왕에게 은 1천 달란트를 바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은 1천 달란트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냥 대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00억. 비슷해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은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예요. 한 드라크마는 우리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환산하면 한 6천억 정도 돼요. 지금의 돈으로. 근데 그게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기준을 따주냐도 좀 다르긴 한데요. 2018년 시급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7,530원이에요. 7,530원 잘 아시죠? 근데 일용직이 우리가 새벽 5시 이전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인력 구하는 데 가면 이제 업자들이 와서 니 오늘 나하고 일하러 가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 보통 일용직일 시급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9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알선 업체에 돈 또 떼주죠. 2, 3만 원 떼주고 그러면 실제로 자기들이 수령해가 돈은 한 5만 원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돈은 한 9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으로 환산해도 한 5,420억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바로 이 돈을 조공으로 바치게 돼요. 바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맹을 맺고 도와달라고 힘이 센 나라에다가 도움을 요청한 그 대가가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또 피폐해지죠.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무나헴의 뒤를 이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가 왕이 오르는데 호세아가 바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한편 남유다에서는 우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대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는 요담의 시대를 보낸 후 아하스 시대라는 최악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처럼 예민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습니다. 여기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왕정 밑에 500년은 대략적으로 12아들 그리고 12지파 이렇게 분열 왕국 다 나눴으니까 이건 뛰어넘을게요. 그리고 이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항상 이스라엘 역사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지자와 선견자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같은 말입니다. 선지자를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는 알지자를 쓰는 거고 선견자는 볼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의 일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를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사람, 대신 선포한 사람을 선지자, 선견자라고 일컬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해서 경고를 하세요. 너 이렇게 하면은 심판받는다. 큰일 난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돌았으면 괜찮은데 안 돌았으면 심판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아수르 니느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엄청난 제국, 그것도 그에 있는 수도, 그 수도에 가가지고 선포했더니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선민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시면은 이방도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그걸 다 보여주는 이 모델이거든요. 여기 딱 보시면 딱 그래요. 그래서 왕정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그 충고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 선택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지만 특히 이사야와 이후에 있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제 정세가 어땠는지 꼭 살펴봐보아야 합니다. 국제 정세, 세계 경영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그들의 활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쭉 한번 읽겠습니다. 당시 주변 상황, 지금 남유다 주변의 국제 정세는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수르 힘이 가장 막강했습니다. 아수르는 아람, 그 다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거쳐 애국까지 정복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 침략 경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의 계획과 이사야의 충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올 기미를 보이자 남유다의 아스 왕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1차 침공에 이어 2차 침공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아하스를 찾아가 아무리 그 두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해와도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세계를 경영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아하스의 선택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의 충고를 무시하고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합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엄청난 양의 조공을 요구하며 남유다를 쳐들어올 시비거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주전 722년. 한편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이야기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까닭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우상 숭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 이방 땅 곳곳으로 모두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또 스토리를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면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우리가 그 세례 받을 때 주로 외우기도 하는데요. 십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신명기 5장과 더불어서 십계명이 나오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십계명장이라고 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3절, 4절, 5절, 6절,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배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상을 만들고 또 위로 하늘에 위로 아래로 땅에 있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의 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은 딱 4가지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6가지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따지고 보면 적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걸 첫 번째, 두 번째로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를 제쳐두고 나 자신의 다른 걸 두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엄청 열받으셨죠. 그래서 이 다 쓸어버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중재했잖아요. 중재.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적과 뿌리 있는 땅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여로보암 2세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가장 강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군사력도 막강했는데 어때요? 하나님 주신 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다 우리의 노력이다. 다 우리가 해서 잘해서 그렇다. 그래서 2군데나 큰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이게 우리의 복을 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노발대발하지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상 숭배만 하지 마라. 그러면 복의 권능이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 다 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까닭이 뭐예요?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쫄쫄한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네.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에요. 자 보세요. 그 증거가요. 방금 우리가 5절, 6절을 읽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5절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거는 하나님 질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쓰면 우리가 확 이해하기 쉽고 와닿기 때문에 쓰신 표현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언제까지요? 3, 4대. 올랑 3, 4대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3, 4되면 진짜 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주는 그런데 복은 보세요. 복은 6절 천대요. 맞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보세요. 잽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어떤 이게 무신론자나 이 성경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신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끄떡하면 죽이고 끄떡하면 화내고 끄떡하면 질투하고 뭐 그런 왕이 되냐 이렇게 비판합니다만 보세요. 그렇다면 똑같이 천대까지 저주 주고 천대까지 은혜를 줘도 공평한 건데 저주는 3, 4대까지 주고 복은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이거 말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로 가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개혁한 왕인지 아시죠? 그 윗대에는 우상숭배도 하고 많은 실수들이 있었습니다만 히스기야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지금 개혁하고 정경들하고 우상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 왕입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히스기야 계획과 이사야의 충고는 다 뛰어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원하는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 건지 안 살 건지 옳은 길로 갈 건지 그릇된 길로 계속 갈 건지 선택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선택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선택. 이 다급한 상황에서 드디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잘했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스루 왕의 주력 부대 18만 5천 명, 잘 아시죠?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이죠. 아스루는 이사야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이 사건 후 대제국 아스루는 역사의 무대 저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약해져 있던 바벨론이 재정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경영이에요. 아스루 지가 잘난 줄 알고 막 까불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언하죠. 이사야가 예언하거든요. 너 곧 망한다. 그대로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확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역사 이후로는 아수르는 행방불명입니다. 그 이후로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가 그냥 주장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나고 보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경영일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기도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사야의 미래 예언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26장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로부터 8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곳곳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사야 9장에 보면 오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규묘자와 모사이시며 이새의 뿌리이십니다. 강한 메시아, 전능하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그래요. 굉장히 강한 메시아 얘기합니다. 그런데 후반에 가게 되면 참 볼품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메시아를 그립니다. 그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구절 아시죠? 이런 노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이걸 딱 하나로 표현하는 신약의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2장 5절 말씀을 제일 잘 기억할 겁니다. 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6절, 7절에 언급하는데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보세요.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자기 비하 엄청 낮아졌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거지가 된 왕자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동화에 보면 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우왕입니다만 근데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높아도 왕입니다. 아무리 낮아져도 거지입니다. 뭐 그것도 보고 와 왕이 진짜 겸손하다. 거지가 돼서 세상 사람들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러 왔다고 한다면 이야 우리 보통 옛날에 보면 임금들이 암행을 나오지 않습니까? 야간에 이렇게 복장 그냥 평복 입고 나가서 둘러보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거나 그렇게만 해도 자제하는 왕을 대단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여의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주말에는 자기 지역구 가서 돌아보고 그래서 혹시나 내가 법안을 새로 상정해 듣기 뭐가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렇게 살피는 국회의원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욕하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신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낮아지시고 겸손한 게 없어요. 바로 이사야는 그 얘기합니다.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후반에 53장에 비유하는 것처럼 그는 우리의 죄, 허물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고 피조물 형상으로 성육신하셔서 그것도 십자가에 대신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다. 그 얘기를 이사야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바로 이 빌립보서에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딱 요약해서. 여러분이 이걸 그렇게 좀 연결시켜서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방금 찾아봤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65장 66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이 이사야서를 마무리합니다. 자 65장 17,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읽을게요. 네, 교재가 다 없으시니까.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172쪽입니다. 172쪽. 제일 위에요. 찾으셨어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이사야와 동시대에 있었던 이 미가 선지자는 주로 지도층들의 이 부패를 지적합니다.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지도층들을 이제 나열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고 막 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교재에는 일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줄 보십시오. 미가는 또한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는 우두머리들, 뇌물 받고 재판한다는 거예요. 싹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교훈하는 제사장들. 제사장은 이러면 안 돼요. 돈을 위하여 점치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대응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돈 받고 이 뭐예요? 이 점집에 가가지고 말이죠. 무당이나 뭐 철학관이나 이 사람들처럼 이 점을 쳐줬다는 거예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죠. 이 지도층의 죄악상을 미가서는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 바로 미가 5장 2절,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죠. 베들레헴아 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성탄절 되면 많이 언급하잖아요. 그 구절이 바로 이 미가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합니다. 오늘 세계 경영하는 걸 잘 보셨죠? 전반부를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 세 제국이 분열 왕국부터 우리 바사 7권까지 멸망하기 전까지 남북 왕조가 다 망하기까지 북왕조는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느부갓네살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세 국이 저그가 잘나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수르를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랄과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 7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데려가고 또 그 사람들은 이쪽으로 데려오고 쉽게 말하면 혼혈 정치에서 빼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사마리아인 설명을 하셨죠.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종교, 신앙이죠, 신앙. 그리고 우리처럼 단일 민족,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섞이면 안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아수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아수르 제국에 흩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고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려 1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톡이나 연해수에 이게 우리나라를 일제강점기 때 흩어져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탈린이 들어서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저쪽으로 우즈벡, 아프가니스탄 이쪽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연해수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 갔던 사람들, 자기 할아버지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그쪽으로 이주 정책을 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이쪽으로 하바로스크라든지 이쪽으로 다시 와서 있는 사람들 제가 만나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한국말이 서툴긴 한데 참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혹시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가는 동안 절반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먹고 주지 않고 그냥 보낸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아수르도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와서 아수르 이 곳곳에다 흩어버리고 아수르 이 사람들을 여기가 갖다 또 살게 합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들 서로 결혼하고 살 텐데 혼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던 남유다 입장에 볼 때는 이 잡족인 거예요. 그래서 개처럼 취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의 여인 나오지요. 수가성 여인. 아니 유대인 남자가 왜 저 같은 사람하고 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좀 개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신약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바벨론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5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 볼게요. 여기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얘기거든요.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바벨론이 이제 결국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제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20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느 정도로 들어쓰셨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몽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고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자 보세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죠. 나의 철대, 나의 무기로 사용했다. 아 진짜 우리 사과 보면 철대 나오지 않습니까? 가서 막 이렇게 딱 머리 치면 그냥 머리 깨져가지고 죽게 하고 가는 그 철대로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나라들을 다 망하게 하는 그 도구로. 그 바벨론이 아수로도 치고 다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 시드기야가 끌려갈 때에 눈 다 뽑히고 쇠사슬로 꽁꽁 묶여갔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썼다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도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바사라는 나라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또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바사도 보시면 스가랴 아니고 에스라 1장 2절 보십시오. 아까 바사 7권 가운데 첫 번째 책이죠. 에스라. 욥기 앞에 있습니다. 욥기,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네, 에스라 1, 2절을 읽겠습니다. 1, 2절. 네, 에스라 1장 3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고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들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들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뭐라고 돼 있어요? 바사의 최고의 왕이었던, 최고로 강성했던 그때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말하는데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스라엘의 참 신이시다. 이 대제국의 바사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란 말입니다. 결국 그 말은 그분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처럼 너희들을 돌려보낸다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나라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과 이 세계 전체 정세를 보니까 세계 정세에 보면은 그냥 이 나라들이 대단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이 사람들이 참 지혜로워서 이렇게 부강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오는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 그럼 이전 세대들에게 교훈을 삼기 위해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을 구별하셨고 선민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주위를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만큼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인생 직직과 막대기를 통해서 한다는 그 구약의 말씀처럼 때로는 아수르, 때로는 바벨론, 때로는 바사나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전체 얘기하는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이걸 좋은 교훈으로 삼으셔서 뭐 목사님이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니까 개인적으로 또 읽으시고 듣고 또 연구하실 때에 그걸 왜 하냐? 하나님 마음을 좀 읽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이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대강사님이 안 계시고 소강사가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하는 자 되어서 진짜로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또한 이 말씀을 상고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그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며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함께 또한 나누겠습니다. 나누는 것은 나의 혀이지만 내 혀를 떠는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귀로 듣지만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 매주마다 이 성경 설명반에 참여합니다. 이 귀한 분들 가정 하시는 일들 건강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어떻게 경영되어 가는지 우리를 모델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